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셉의 일생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아들에게 전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또 야곱은 또 12 아들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여기 자세하게 400년이라요. 400년. 4대가 400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객이되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가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인종할 때가 될 때 요셉은 110세까지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형제들에 비해서 단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운명하게 되지만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다 돌보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당부를 하죠. 저는 인도하심 하나님 자주 상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생각할수록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주제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창세기로 올라가서 그 시대에 요셉과 또 야곱의 12 아들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땅이 지금 기근으로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미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7년의 풍년 동안에 양식을 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흉년을 대비하고 그야말로 꿈대로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해 놓은 창고의 곡식을 팔아서 애굽도 살리고 또 주변 나라들도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같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는 이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제2인자 바로 다음으로 권세가 높은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흉년도 견디기 어렵고 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다 내려오소서,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쟁하면 없고 그야말로 먹는 거 풍성하고 얼마나 안전한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아마 부족들끼리 전쟁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점점 이제 한 가족이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 성장 과정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400년을 머물면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애굽의 고센 지방이라는. 이 고센 지방은 애굽 땅 변방이에요. 이제 가나안 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것은 목초하기에 좋고 아주 농사하기도 좋고 참 이스라엘이 애굽과 섞이지 않으면서 또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이 좋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좋은 그러한 지역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를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센 지방은 나일강의 그 삼각주 동쪽 지방이기 때문에 물도 풍성하고 또 초목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이 만들어진 그런 천혜에 아주 거주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자들 하는 말로 골디락스 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가장 거하기 좋은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이런 골디락스는 말이 뭐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뜨거워서 더워서 살지 못해요. 너무 차가우면 추워서 살지 못하고 물도 뜨거우면 입이 데여요. 너무 차가우면 얼으면 또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우주 속에 가장 인간이 살기 적합한 그러한 골디락스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적합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생각해 보면요, 이 태양계에는 정말로 많은 그 행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태양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로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외우잖아요. 근데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가까우니까 뜨거워서 못 살아. 생명체가 못 살아요. 또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은 또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지구가 가장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지구도 만드셨고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사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울에 살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항상 감사 조건이고 뭐 일산이건 뭐 경기도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주거 지역을 그곳에 예비해서 인도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골디락스 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거하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바라는 항구, 소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바라는 항구 뭐예요? 소원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당할 때 빨리 피하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항구를 찾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된 항구를 만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소원, 선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뜻을 품은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저희 우리 은광교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그러한 소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란다고 다 그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보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기 때문에 안과 밖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정말로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다 입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정말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빠른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돌려갔다 그랬어요. 홍해길로. 이것은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 빠른 길일지 모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돌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풍성한 곡식이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 들어가는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40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것이 너무나 악평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당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또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보고 실망한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시하지 말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소원과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저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 가면 여러 가지 참 간증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군대 갈 때도 제가 이제 신학을 2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군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훈련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군종을 되는 게 아니라 대성산 밑에 훈련 세게 받는 그런 곳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훈련 받을 때에는 연대교회 군종이 와가지고 신학한 사람들 몇 명 뽑더니 어느 부대에 군종병으로 착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후반기 이제 2주 포병교육까지 받고 6주를 다 마치고 자대 배치가 될 때가 된데도 군종 부르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직은 1빵빵
소총수. 대성산 밑에 가서 정말로 세게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는 쓰시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리고 일병 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정말로 군대 생활을 세게 했습니다. 군 생활을 얘기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생각하면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고 정말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 먹고 그런 그 군대 생활 시절에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감당하게 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일병 딱 될 때 다른 분이 군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다른 부대에 파견을 나가게 되고 대선산 고지로 파견을 가게 되고 제가 대대군중에 뽑히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연대교회에 군중병으로 갔더라면 그냥 목사님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사무나 보는 그런 군종병이 됐을 거예요. 근데 대대급으로 갔기 때문에 대대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대대교회는 목사님 안 계시지만 군종병이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오시고 나머지는 군종병이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거기에다가 딱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병의 신분으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사병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얼마나 기쁘던지 중대장한테 허락을 받고 저녁이면 다 잠자는 시간에 밤늦게 설교 준비를 하고 정말로 준비 많이 해서 대대장이 앉아있든 누가 앉아있든 간에 그 일병의 군인 신분으로 사병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 생각하면 참 그런 용기와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가 가끔씩 그리워지고 다시 한번 마음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시는 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인도하시는데 항상 평안하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종되고 나서 좋아했지만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대대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꽉 100명 넘게 앉았던 교회가 대대장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교회가 그냥 싹 다 나가고 없어요. 불과 10명, 10명. 그렇게 군대 조직은 그렇게 지휘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대대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왜 군중이 되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길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또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지 방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을 택하시고 영혼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셔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위험한 길, 험한 길을 가다가 들짐승에게 악한 짐승들에게 잡히기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노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이보다 더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 아프더라도 병이 걸려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육적인 고통이 있어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는 목자같이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수시로 변하고 타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걱정할 게 뭐였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인도자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뭐예요? 앞에 인도자가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내자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내비게이션 생각해 봐요. 때로는 잘못 치면, 입력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이거 맞나? 제대로 쳤나? 그리고 확인을 해봐. 또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가 분명히 옳은 길로 가지만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중간에 세워놓고 또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 정말 맞을까? 예배드리러 가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별의별 의심을 다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생활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선한 일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만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 의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늘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쓸수록 복잡해지고요. 가슴은 쓸수록 단순해진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가슴을 사는 사람은 늘 여유롭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건 제가 인용한 말이에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 강팍해지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소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옆에는 친구가 없지만 가슴으로 사는 사람 옆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머리로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그래야 편안해요. 그래야 머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신화가 아니라고요. 전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진리이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의심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이런 길로 가는 거야? 저런 길로 가는 거야? 왜 가는 길이 먼 거야? 험한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불평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불평하고 뭐 찬송은 뭐 이런 거 부르느냐 뭐 기도는 뭐 이렇게 하느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가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카톡에 돌아다니는 많은 동영상 중에 제가 우연히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떤 소녀가 들에 나갔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걸 보고 그 거미를 떼주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손에 가시가 막 찔린 거예요. 그래도 그걸 불구하고 나비를 거미줄에 떼가지고 날려줬는데 그 나비가 훨훨 날아가는데 좀 있으니까 보니까 그게 천사로 변했답니다. 꿈을 꿨겠죠. 누가 그렇게 이제 꿈을 꿔서 얘기했겠죠. 근데 천사가 와서 속삭이는 말이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다 들어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대. 근데 천사가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면서 갔대요. 이 소녀가 그때부터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고 임종따가 다 됐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웃으며 떠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나비 떼내주는 얘기하면서 나비가 천사가 됐는데 천사가 얘기해주는 말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거라. 감사하거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했대요. 평생 행복했다고. 동화인지 꿈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뭐 동물이나 자연을 비유해서 은유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면 사실 그대로 믿기지는 않아요. 꿈이는 얘기 같으니까. 그러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교훈. 꿈이든 환상이든 누가 지어낸 얘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교훈이 맞잖아. 교훈. 무슨 일을 만났는지 감사하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 불평하지 말고 세상도 불평하지 마요. 세상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향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향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생각해보면 요즘에 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고 전세 구하기 힘들다 그러고 뭐 화천 대운이 해가지고 그 개발업자들이 수백억씩 분담금을 가지고 어떤 의원의 아들은 뭐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그러고 정말 분통 터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악한 사람들 보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 보세요. 한 번도 불평하란 말이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광야 시대 때도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성물을 만들어서 5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제사의 방법도 뭐 화제, 번제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소제 뭐 제사 종류와 방법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까다롭고 힘든 일인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생명을 보존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존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모든 재료뿐만 아니라 크기나 방법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었을 때에
40일 홍수 1년여 동안 떠있던 물 위에 떠있는 방주가 온전하게 떠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를 원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2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우리 길을 먼저 앞서가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안전한 길로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중간 생략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인도자가 계시니까 우리는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바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참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참고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아까 읽은 본 말씀의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때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성도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